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 함께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허탄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땀 흘리셨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린 것,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을 너무나 모르기에, 한 번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최선의 결정이었건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내린 결론이었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끝없이 비판하고 질책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땐 참 억울하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던 것도 아세요.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그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셔요. 만지셔요. 여러분을 도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남이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후회한 일이 참 많대요. 연세를 드시고 시간을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면 참 후회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위해서 살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요.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요. 아내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만 먹고 마지막에 돌아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이팔 청춘의 꿈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은 인생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후회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다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어설프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모습 같지도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땐 힘들고 어렵다 말하셔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나는 힘이 지금 버겁다고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너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교만하고 싶지도 않아요. 시기와 질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분쟁도 원치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의견 충돌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곳에 이 예배당에서 그냥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의 능력을 붙잡고 일주일을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까?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몇 가지만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우리 속에 가장 문제가 되고 힘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해요. 여러분, 왜 사람을 비방하나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은 뭐라고 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잘하는 게 판단하는 것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미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 마음이, 우리 머리가 작동해요. 이건 옳다, 그렇다. 이건 들을 말이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이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참석하게 돼요. 하지만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도 많지요. 모이기를 패한 자의 습관처럼 행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속의 판단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겠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 오늘도 이렇게 진행하겠지?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나왔는데 돌아갈 때, 낙심하고 돌아갈 때 우리는 더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 바라볼 때 사람들은 무식한 자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미마다 같은 인생, 엄마의 치마폭에 쌓일 수밖에 없는 인생, 바라볼 때 무엇인가 꿈을 꾸면 꿀수록 그 형제들에게 상처만 낼 수밖에 없는 그 심령.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오늘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여러분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셔서 이 수없는 사람 중에 그 모래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셔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에게 불신자가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요. 네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내게 대답을 해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청년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답을 주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형제여,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야.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 지점은 지옥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어. 그 기회를 사람이 누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격길로 가는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삶 속에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구원적으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진정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부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적은 육적인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근데 영으로 여러분이 느낄 때 궁핍하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좁게 사는지 이번에 제가 좀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넓히셨어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셨다고요. 여러분은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너무 축소시켜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요. 조그만 것에 넘어져요. 조그만 것에 상처받아요. 조그만 것에 힘들어한다고요. 이번에 갔는데 제가 머리를 이발소 미장원 가서 깎았거든요. 안 깎으려고 하다가 깎았어요.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좀 깎았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기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분이 미장원에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아는데 또 제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친구가. 그 형도 거기 있고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무나 바빠서 만나지 못한다. 내 친구가 다음에 보자. 근데 거기 있더라고요. 야, 이게 마음이 간절하니까 친구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거기 한 분이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딱 그래요. 머리 깎으러 왔어? 친구 만나는 김에 머리까지 깎는 거야? 그랬더니 저를 탁 치는 거예요. 반가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속에서 막 불불 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모르나 보다. 이 사람이 나를 모르나 보다. 여러분, 머리를 다 감고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머리 잘 깎고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사모한테 얘기하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쏙 부글부글 끓으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근데 멋있게 딱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졌을까요? 제가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래요.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그래요. 집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내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저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 다 띄워놓고요.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사셔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억눌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시험 듭니다. 조금만 힘들게 하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으로는요, 세상에 나서 그들과 견주어 그들 머릿속에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읽지 않는 책에 지식을 주시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요, 정체성을 가지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리면 눌릴수록요, 포도는요, 눌리면 눌릴수록 좋은 와인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압력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어둡고 힘듭니다.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씨앗은 그 어둠 속에서, 땅 속에서 물기를 붙잡고 수분을 붙잡고 자랄 때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짓눌려 계십니까? 때로는 남들에게 너무나 많은 뿌레성을 받고 계십니까? 때로는 한치 앞을 알지 못했던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내 삶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쓰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수없는 회사에도 그런데요, 인터뷰를 하고 면담을 하고 면접을 볼 때 너무나 스펙이 뛰어난데 자꾸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스펙이 너무나 뛰어나 아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를 뛰어넘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사업을 정해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쳐주세요.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와 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세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 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은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1년을 바라보며 내가 가는 거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요. 잘 될 거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잘 될지 못 될지 판단하겠습니까? 성경은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 둘째는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신호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오해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일로 신호를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를 보내세요. 떠나지 말라는 건 다 왔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다는 건 끌고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건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건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건 그분이 대신 내 짐을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그곳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방법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건 예배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다는 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셨다는 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찾다가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내 삶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험담하지 말고 험담하는 대신 팔굽혀펴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거 붙잡지 마세요. 세상 탓하다가 낙심하는 것뿐이에요. 세상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뿐이에요. 슬퍼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필요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분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당신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분노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잊을 때 저는 다른 것을 탐합니다. 당신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죄악에 빠집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당신은 이런 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잊으신 것 아닙니까? 때로는 비방 오고 싶을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때는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시기를, 선이 무엇인 줄 알매도 죄를 범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다시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탄식하세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연세가 많은 거 그 다음 문제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 거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고 못 내는 거 그 다음의 문제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행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색해요. 내 삶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울로 놓고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시간이 없어요. 내가 기력이 쇠해요. 내가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거 버리시고 허망한 생각 버리시고 우리 주의 뜻을 붙잡고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의 너무나 크기에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빈손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2절 부를 때 좀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일어날까요?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좀 권면해 주시길 바래요.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지쳐서 찬양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 기도하게 하셨고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보내셨을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을 알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많아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물질이 없어 남에게 꾸임을 받을까 궁사함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날 때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되게 하시며 성결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또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드리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인에 함께 하시고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린 10년대의 은혜를 더하셔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령이가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배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돕는 자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헛되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오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